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드렸는데 보니까 넘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만들 사람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명해 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다 만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을 때 미리 안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재료를 주시고 사람을 주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36장 8절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만든 내용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덮개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예,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재료를 내었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해줄 때에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는 이 성막에 덮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이 바로 지금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은 주로 금속이나 이런 기술 많이 들어가는 그쪽에 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살렐하고 또 오홀리압이 또 만든 것이 다르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로 이제 천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만들었는데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성막에 그 늘판이 있는데 그 늘판을 덮는 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이 4개가 있는데 맨 아래에 먼저 덮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막이 있고 세 번째 덮는 막이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 덮는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개를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맨 첫 번째 덮을 제1막, 제1덮개를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지었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규빗을 미터로 화성하면은 한 50cm 그러면은 28규빗은 13m 정도 되고 4규빗은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4m 곱하기 2m 됩니다. 이런 것을 10개를 만든 겁니다. 10개를 만드는데 그 10개 만든 것을 5개씩 이어가지고 큰 2개로 만듭니다. 이을 때는 아마 2m짜리 그걸 갖다가 실로서 꾹꾹 꾸맵니다. 그래서 5개 꾸며가지고 큰 거 1개를 만들고 또 다른 것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걸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있는데 이을 때는 이 각 그 카페트에다가 고리를 청색실 가지고 50개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쪽에 50개 고리를 만들고 또 반대편에 50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금 갈고리 가지고 다 찝어 가지고 큰 하나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들 때 이 무늬가 뭔가 하니까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실하고 청색실하고 자색실하고 홍색실하고 이 4가지 색깔을 가지고서 천을 짜면서 그룹 천사의 그 모양을 딱 새겨놓은 겁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인데 이 천사의 모양을 맨 아래에 있는 덮는 그 막에다가 무늬 놓아서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천사의 무늬,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늘판으로 되어 있고 덮어놓으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고 또 등대에다가 등대불을 정리하게 되고 또 진설병 상에다가 진설병을 거두기도 하고 또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위를 쳐다보면 그 천장에서 천사 무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분향을 제대로 해야 되고 등잔에 등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진설병의 상에 제대로 진열해야 됩니다. 자, 그때 제사장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저기 누가 있습니까? 천사는 아니지만은 거룩 천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천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분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등잔불 정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떡을 진설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내 기도 소리 안 들어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골방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방 기도하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 꼭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또 말씀을 깨달을 때에 누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말씀 들어서 영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빅된 생활을 하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안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저 천사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인데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루터계 목사님이신데 감옥 생활을 14년 넘게 했어요. 독일 나치가 점령해서 지배할 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또 이어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독방에 갇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고 나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자기는 주일날이 되면은 설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독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 하니까 이 독방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하고 사람들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하고 자기는 그렇게 설교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분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실체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 성령의 종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와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실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나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즉시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즉시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계시지만 누가 또 함께 있는 거 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함께 있는 겁니다. 말씀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얼른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놀라야 됩니다. 아유, 내가 있는데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계시고 또 바로 옆에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 못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못 깨닫기를 바라는 거 하니까 깨닫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얼른 뺏어가려고. 내가 깨달으면 못 뺏어가는데 못 깨달으면 딱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즉시. 우리는 뺏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말씀 못 듣도록 잠을 자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못 듣죠. 아예 또 더 못 듣도록 아예 교회를 못 오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 시간에 꼭 들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보면 안 나와. 왜 안 나나 물어보면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안 나왔다. 마이가 다 알고 미리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걸 못 막으면 잠자게 해서 막고, 그것도 못 막으면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도 뺏어가고 저렇게 해도 뺏어가고 온갖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좀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명색이 대장 예수님의 군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완전 무장한 이 내가 악한 마귀에게, 폐잔병 마귀에게 내가 지다니, 이건 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저 마귀에게 끌린 듯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마귀는 폐장병 아닙니까? 저 폐장병 쫄개한테 내가 힘을 못 쓰다니, 잡혀서 넘어졌다니, 이거 속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일어서가지고 막 물리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마귀를 물주시는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내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 이름이 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젖바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자기가 졌으면서도 진 것을 모르고서 그냥 상처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교회 안 하겠습니다.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마귀 좋아하는 꼴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좀 자존심을 가지고 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총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망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한 번만 때리면 저걸 다 없앨 수 있는데, 핵무기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귀 소총한테 우리가 집니까? 좀 자존심이 좀 강하자.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마귀한테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꼭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덮는 막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덮어놨을 때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은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만들었는데 11폭을 만들었습니다. 11개. 자,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4규빗이라 했는데 좀 전에는 13m 그랬는데 지금 것은 15m 됩니다. 15m 곱하기 2m. 11개를 만들었으니까 5개를 한 묶음으로 하고 6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짧고 한 개는 다른 것보다 더 길죠. 2m 더 깁니다. 그것을 또 연결할 때에 실로서 다 묶어가지고 5폭, 실로서 묶어가지고 6폭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50개, 또 다른 쪽에 50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녹갈고리로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무슨 갈고리를 붙였어요? 금갈고리. 지금 거는 노수로 만든 갈고리. 금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노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은 믿음, 또 왕관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노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쭉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절에 보면 제 3덮개하고 4덮개하고 같이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앞에 거는 규격이 미터 30하게 딱 나와 있는데 뒤에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모세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알아주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아마 최소한 그 아래 있는 것보다도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정도의 크기는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의 가죽은 주로 흰색 아니겠습니까? 흰색인데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이제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붉은 물 들였다,
붉은 것이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를 덮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은 금은빛입니다. 금은틱틱한 그런 빛인데 그것으로서 윗덮개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었을 때 밖에서 보면은 제1막, 2막, 3막은 안 보입니다. 마지막에 덮개 해달의 가죽만 보입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을 보면은 금은틱틱하게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막 기운한 표시가 나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볼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 안에 볼 수 있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화려합니다. 들판에다가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버쩍버쩍 금빛이 나는 데다가 위에 쳐다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흰 실로 천사를 구름 수납해 놨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겉은 볼품이 없는데 안은 화려하다.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은 별 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정직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가장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은 아름다운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목수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라셨고 뭐 랍비 학교 나온 것도 없고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 된다. 보기는 시구리하게 보여도 우리 안은 아름다운 것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안이 아름답지 못하다. 사람의 마음이 없다. 늘 거짓말하고 다닌다. 거룩하지 않게 늘 죄를 지고 다닌다. 추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 내면이 아름답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이 아름다워서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칠 때에 그 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구약은 다 예수님께서 그건 내 이야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막 마찬가지로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겉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안은 아름답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범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